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불화가 생겼네요. 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알콩달콩 서로 협력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간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버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버닌나가 사이좋게 알콩달콩하게 서로 위로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고 반면에 버닌나는 자식을 낳고 또 자식과 함께 지냈죠. 버닌나는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나도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다. 저 한나만 없으면 남편이 온전히 나를 사랑해 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닌나는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시샘을 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졌죠. 또 남편 엘간나가 이렇게 선물을 사랑하는 한나에게 이렇게 갑절로 주니 그것을 보고 있노라 하면 이 버닌나가 속이 또 굉장히 상하게 되었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버닌나가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참 마음이 여렸는가 봐요. 같이 싸울 수 있는 여자가 못 되었었습니다. 그냥 버닌나가 구박하는 대로 구박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마음이 점점 괴로워져 가고 있었어요. 버닌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사나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말입니다, 참 저도 천사였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납게 변할 줄 참 몰랐어요. 어찌 여기 사랑하는 남편님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천사입니까? 아니면은 사나운 여자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닌나가 보십시오. 점점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나운 여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버닌나를 보는 게 겁나요. 왜? 버닌나는 한나만 보기만 보면 구박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버닌나에 의해서 완전히 결박을 당해버렸었습니다. 버닌나에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나는 버닌나에게 결박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버닌나는 누굽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버닌나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한나를 구박하면서 지어박아서 괴롭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그 어떤 누가 우리에게 버린나께 있어서 그 버린나가 여러분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버린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한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육강식이다가 보니까 결국은 버린나에서 당하는 한나의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불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한나는 버린나의 결박으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버린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버린나가 있을 텐데, 그 버린나로부터 과연 여러분 또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한나가 어느덧 괴로운 마음의 여인에서 슬픈 여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여자인지 우리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리. 이 당시는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나눠서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또 갑절을 주고 버린나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까 버린나가 그것을 보고 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자식까지 있는데 왜 한 모가지밖에 안 주고, 저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왜 날마다 두 모가지 갑절의 선물을 주냐면서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가서 또 이 두 여자가 또 싸운 거죠. 싸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나가 버린나에서 당한 거죠. 구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선물 받고 그냥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네요. 이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이 버린나 같은 사람 때문에 혹시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훔친 일이 없었나요? 우리 시골에 살 때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이 가시집 온 며느님들이 시어머니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빨래거리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빨래 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훔치면서 울지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훔쳐야 될까요? 오늘 한나는 너무 슬픈 여자잖아요. 그냥 너무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버린나 때문에, 안 그래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이 버린나가 구박을 가하니까 마음까지 괴롭고 너무나 슬픈 여자가 되어서 지금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전 밖에 나와서 한 구석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인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또 이 약육강식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갑질당하는 힘없는 얼떨의 모습이지 않는가.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이 계속 갑질당해서 구박당해서 한 구석 기퉁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다면 너무나 섭섭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구석 기퉁에 앉아서 울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세상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나의 이대한 짐이 뭔가? 세 번째, 성전에 가서 통곡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서 울어야 하십니까?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세상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번인납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에 시어머니가 번인납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가 번인납니다. 사업하다가 보면은 또 갑질하는 번인나들이 참 많습니다. 울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울고 싶으라는 노래 가사도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우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나의 이대한 점입니다. 한나의 이대한 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이 괴롭습니까? 힘들고 지쳤습니까? 성전에 오셔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어떻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는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 드렸는데 그 소리가 입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고 술에 취한 것으로 여겼죠. 그때 한나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기도 드린 것은요, 제 마음의 원통함, 제 마음이 격분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그 원통함이 뭐였겠습니까? 자식 낳지 못한 원통함. 자식 낳지 못해서 번인나라부터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또 남편 사랑받는 것 때문에 번인나라부터 시기 질투 당한 그 원통함, 또 번인나가 또 매번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그 격분, 제가 이걸요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일로 마음이 한나처럼 괴롭고 힘드신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을 만나서 마음이 한나처럼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울고 싶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저 눈물 훔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한나처럼 이 원통함을, 그리고 마음의 격분됨을 여과 없이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저 버린 나라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원통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납니다. 저 버린 나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좋은 일, 좋은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 토해내면서 기도드리는 이 한나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한나는 이런 기도 드렸겠지. 하나님, 제 이 원통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제 이 마음의 격분함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게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번인나에게 주셨던 아들, 제게도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원통함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겠죠.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이런 기도 드리겠지. 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서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제게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또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상사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제가 직장에서 늘 무시당하고 왕따당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옮겨주시든지 제가 머리가 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아마 자기 소원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도 그런 기도 드리겠죠. 하나님, 제가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소원 들어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데 네 번째로,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었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생산치 못하게 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낳을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한나가 그것을 알지 못했었기에 그는 아마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자기가 아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을 가졌는가 봐,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한나가 첫 번째 시집 왔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만일에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하나님, 엘간나라는 신랑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 11절에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한나에게는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또 번인나라부터 무시당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결국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 낳지 못하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기도는 하지 아니했을겠지요. 그러나 자식 낳지 못하는 고난이 그에게 있다가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한나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 26절 27절에 보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한나가 이 자식 낳지 못하는 고난 때문에 성전에서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제게도 번인나처럼 자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한나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만지는 그 순간에 한나의 기도 내용이 틀어지죠. 지금까지 자식을 주세요, 저에게도 자식을 주셔서 자식과 함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번인나처럼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였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만지시니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내용으로 바꾸어 주시니 한나가 기도 내용이 바꾸어지죠.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은 이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말입니다. 가끔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 9가지가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하실지라도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우매해서 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늘 이렇게 각 선교지마다 선교비를 보내드리면서 또 자신이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드렸지만은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었어요. 마음이 늘 부담스럽고 그랬었어요. 그런 하루는 하나님께 나가서 아주 깊은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지만은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집사님은 그저 사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그냥 선교하면서 그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너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라. 보십시오. 만일에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 후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은 그 집사님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었을 거고 아마 나가서는 사업장조차도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드리고 선교지로 나가니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본인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고난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혹여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제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린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드리는 가운데 기도 내용을 성령께서 바꿔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기도 내용을 바꿔 주실 때 그 기도 내용대로 순종하신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요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하려고 했어요. 진짜 집에서 나올 때 우리 남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오늘 밤은 철야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기도는 나오지는 않고 이상하게 자꾸만 다른 기도만 나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오늘 밤에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었죠.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밤에 남편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 급한 기도가 있느니라 하면서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을 성령께서 바꾸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를 드린다면은 성령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요, 기도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날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심했기에 성전에서 하나님 하는 순간에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통곡하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 통곡하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 원통함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격분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겁니다. 아마 한나가 흘린 눈물이 성전을 아마 둥둥 띄우고도 남을 거였습니다. 시편 6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눈물이 침상을 띄웠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 했듯이 한나가 성전에서 흘린 통곡의 눈물이 아마 성전을 아마 둥둥 띄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마음에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 오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이 번인나 때문에 어떤 번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 드릴 때 그 괴로움 때문에 토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잔잔해지잖아요. 그 잔잔해질 때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번인날을 붙여준 것은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에게 번인날을 곁에 둔 것은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번인날을 두신 것은 나의 영적 축복을 위함이었구나. 육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웠지만은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번인날을 두셨구나. 그러다 보면 갑자기 감사 기도가 나오고 또 감사해서 눈물이 또 쏟아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번인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고통의 기도인 줄 아세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자식만 생기면 그 자식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인데, 이제 그 자식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했었을 때 그 마음이나, 지금 한나가 자식을 낳아보지도 못했는데 자식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서운의 고백 기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원하신다면은 주를 위해서 제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 드리다가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질 때 이런 고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생명도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 오지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라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맨정신으로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들 자신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면 그 성령께 순종해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인나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릴 때에 성령의 만지심으로 이런 주님을 향한 기도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인나의 마음,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나니 그 순간에 자식을 안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니, 나도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한나는 번인나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한나는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는 번인나의 결박에서 벗어났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강이 넘치죠.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잊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대단한 거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나는 번인나를 피했어요. 번인나만 보면 속에서 원통함이 넘쳐서 막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랬던 한나가 성전에 가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딱 드리는 그 순간에 자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순간에 한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친 거예요. 어떤 평안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기도 마치고 성전에 나와서 한나를 보게 되죠. 한나가 번인나를 보게 되죠. 번인나야. 집에 가자 그럽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나만 보면 속에 원통함이 넘치고 격분함이 올라와서 얼굴 떨리고 피했는데,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난 한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니 번인나를 보았는데도, 번인나를 만났는데도, 번인나와 대화를 해도 조금 또 어색함이 없습니다. 한나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번인나야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이제 빨리 예배 마쳤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가자 그럽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번인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성령의 만지심의 축복이 있다면 그 이후로 다시 번인나를 만난다면 우리 또한 한나처럼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부담스러운 번인나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결박했던 번인나가 아닙니다. 지금 한나 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신 평강에 지배를 당하니까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 번인나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평강으로 번인나에게 임한 것이요. 그래서 번인나에게 임한 게 아니고 한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버린나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버린나를 결박시켜 버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버린나가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 뭐 교회 가서 기도하도 뭐 잘못돼서 왜 그래 생글생글 웃어? 이 사람 이상해졌네. 오히려 버린나가 한나에게 결박당해 버렸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가족 안에서 반드시 버린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 그 사람들을 통곡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간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을 괴롭힌 버린나를 결박시켜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그 버린나, 여러분을 괴롭힌 그 버린나를 여러분이 결박시켜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버린나의 결박으로서 벗어납니다. 한나는 버린나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버린나가 낳은 자식들보다도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어떤 아들들보다 위대한 선지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자식 한 명이 10자식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 하나가 10자식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자녀 부럽지 않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